감사합니다. 저렇게 재미난 찬양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 찬양 가사대로 살면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교구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장로님들 부부가 찬양하는데 엄청 부담되시겠어요? 장로님들은 뭘 하실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구에서 찬양하시고 또 교구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기도가 얼마나 소녀 같으세요. 목소리가 절절히 귀한 기도를 올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가정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이었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는 그 순간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생겼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는 구성이 갖춰졌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최초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금이 갔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왜 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더 치명적인 것은 그 하와를 자신이 만들거나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핑계를 하나님께 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와에게 다 떠넘기니까 이게 부부 사이가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그 가정에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참혹한 일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장, 그게 오늘날도 가정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보면은 모르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참 이거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사회적인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직장 따라 멀리 가고 또 공부하러 멀리 가고 하다 보니까 가족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많죠. 1인 세대가 돼도 그게 직장이나 학교 공부 때문에 그렇다면야 그게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집에 와서 있고, 또 수시라도 주말 되면 어머니 아버지 집에 와서 자고 가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야 그거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부모와 같이 있기 싫어서 집을 나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미 집 안에 있을 때부터 마음의 문을 다 닫아 걸고, 그래서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딴 나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산다면 이건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보다는 가문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우리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 그러면은 그 한 대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윗대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이러하셨다. 또 가문을 말할 때는 그 단일한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가 친척까지도 다 연결돼요. 우리 집안 가문 그러면 옛날에 누가 계셨고 지금도 사돈의 팔촌 중에 누가 있고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위로 연결되고 옆으로 퍼져가면서 상당한 거대 집단이 되는 거죠. 가문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한 개인을 이렇게 속박하거나 과중한 의무를 부과해서 너 같은 녀석은 우리 가문에 지금껏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결국 이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세우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가문의 이름으로 그 가족을 상하게 만들고 가족 때문에 주저앉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저런 이유가 중첩되면서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그닥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 안에 속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죠?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가정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건 비극인 것 같고, 그냥 그런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어떤 구성 말고 그 안에서 참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존재 의미를 갖고 거기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와 목적이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정말 가정다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들에게 낳았으니까 그냥 왼수 같아도 키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먹이고 입히는 이제 그런 부모만 돼가지고는 안 되고, 이 아이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만들어주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붙들게 해주고, 나중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 부모님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의 갈 길을 발견했고 살아야 될 목적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라는 걸 뛰어넘어서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마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자녀들도 이제 부모를 대할 때 늙고 병든 부모님을 보면서 그저 뭐 어떻게 떨쳐낼 수 없으니까 부모지 이러면서 마지못해서 자식 행세를 한다면 이거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부모님을 그런 어떤 혈연적인 것 때문에 부모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부모님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감사가 점점 커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이러해야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 성숙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냥 부러워하고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친구 가정은 참 좋아 보이던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부러워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면 우리 집은 가정으로 보이질 않고 뭘로 보일까요? 집구석으로 보이는 거죠. 다른 가정은 가정이고 우리 집은 집구석이고, 이래가지고 저 누구네 가정은 좋겠다 이래갖고는 안 되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다니는데 아유, 우리 친구 다니는 어떤 교회는 참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가정, 다른 교회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부러워하거나 찾아다녀 갖고 될 게 아니고 내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야 되고, 그래서 갖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좋은 가정으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지, 이건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당연한 감사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정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그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이 풍성하든 부실하든, 그 가정에 재정이 넉넉하든 모자라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든 혹은 병약하든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가정을 주셨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 마음에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세대가 늘어나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미 1인 세대가 우리나라의 제일 많은 가족 형태가 되고 있어요. 혼자 산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선택하는 건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니까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혼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짝 마르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 고독,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던 고독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 2년 전에 최일도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서울에도 고독사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랑 연계해가지고 고독사를 막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동대문구가 고독사가 제일 많다고. 동대문구에서 오신 분, 동대문구,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이 믿음 교육의 현장이 되고 사랑의 현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까지 잘 도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많은 위기와 위기가 점철되어 있는데, 그 위기 때마다 가족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내가 숨을 쉬고 그 고비를 넘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로 소중해요. 감사해야 될 게 많이 있고 동시에 숙제도 많아요.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 건가 하는 데 대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간에 바울과 함께 하는 건데, 이 가정에 대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없어요. 아내도 없고 그리고 자녀도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벌써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있다는 거는 벌써 장가 들은 거고 아내가 있는 거죠. 또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한다고, 아내를 동반해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혼자인 거예요. 혼자. 그러면 바울에게 가정이 전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바울에게도 가정이 있었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바울을 낳아준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그 가정, 이 바울을 낳아준 가정은 굉장한 가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에게 그 당시 발전된 많은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가정이고, 또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준 가정인 걸 보면 그저 아무렇게나 살던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고 또 모든 걸 다 배려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 집안이 상당히 인정받는 집안이었으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그의 가정은 아주 훌륭했고 또 그는 유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중에까지 그의 가정이 그에게 따뜻한 사랑의 가정이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잘 배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칭찬받는 학생일 때 어쩌면 가말리엘이 그 바울의 영특함과 열정에 감동돼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써줬을지도 몰라요. 바울, 이거 너 부모님께 보내라. 그때는 사울이겠죠. 그래서 당신들의 아들 사울을 내 제자로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영특하고 열정 있는 딱 부러지는 학생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당신 아들은 정말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누가 봐도 최고의 학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내게 보내줘서 감사하다. 만약에 가말리엘이 그런 친필 편지를 써가지고 사울의 그 부모에게 보냈다면 부모님이 그거 받아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이
나중에 유대 사회에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겠죠. 또 들리는 소문에 대제사장님들도 아들을 그렇게 총애해서 믿어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정말 든든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아니 내가 어떻게 갑자기 집에 왔느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주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죠. 변화되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당신들의 믿음의 형제가 됐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그 현장에 증인 노릇했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하는데 어떻게 누가 그를 믿어주겠습니까? 다 색안경을 끼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다 그러는데, 그때 중간 역할을 했던 분이 바나바이셨죠. 바나바가 그를 이제 교회에다 소개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얼마 전까지는 우리 편 아니었냐, 그것도 또 아주 핵심이고 우리 대제사장님들이 총애하던 인재가 아니냐, 저 가말리엘의 수제자 아니냐,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아주 살벌해졌죠. 그래서 사울의 안전이 염려가 되니까 그를 너 고향에 가 있어라, 네 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다소로 보내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9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무래도 여기 있다가는 자네가 큰일 나겠으니까 고향에 가 있으라. 그 다소에 간 거예요. 그러면 다소에 오면 부모님이 네가 어떻게 왔느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제가 이제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내 평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바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을까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부모가 대노하면서 집안이 다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녀석이 있느냐고 기껏 조기 유학 보내가지고 가말리엘 스승님 밑에서 배우게 했더니 그래 그 이단 같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 형편없는 예수의 추종자가 돼서 왔단 말이냐.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가정이 없어지는 거죠. 부모에게 쫓겨났다 그러면 가정이 없는 것이고,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어쩌면 그의 부모님이 아니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네가 이렇게 변했느냐, 네가 변한 걸 보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호의적이었다면 그 가정은 그에게 든든한 위로자가 됐겠죠. 근데 바울이 자신의 출신 가정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바울에게 가시였는지 아니면 안식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바나바가, 그때는 안디옥에 가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바나바가
안디옥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바울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내려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요. 이복에 그동안 잘 있었는가? 내가 왔어. 아이고, 바나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안디옥에 일자리가 많은데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데 같이 가세. 그러면서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니에요. 대개 이제 그 터키에 가시는 분들이 소아시아 7교회 쪽으로 주로 많이 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터키의 서쪽 지방을 주로 많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 지역에 있는 카파도기아까지 보통 많이 오죠. 카파도기아는 그 지형 자체가 아주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유명한 관광지인데 터키의 동쪽을 가는 분은 좀 드물어요. 근데 이제 제가 터키 동쪽 지방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라라산은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때 가질 못했고, 그 옆에 여러 군데를 갔는데 그 다소하고 안디옥이 그다지 멀지 않더라고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했다. 지난번에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이 다 무너진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안디옥에 갔을 때는 여기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여기가 세계 선교의 출발지가 됐구나, 이런 감동이 마음에 아주 크게 밀려왔었습니다. 다소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마시던 운물물이라고 하는 운물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바울의 운물. 그래가지고 그 운물을 지금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딴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도 거기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서쪽만 가시지 말고 터키의 동쪽까지, 동쪽을 한번 가보시면 또 아주 달라요. 워낙 나라가 커서 서쪽과 동쪽을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번에 갈 때는 서쪽, 다음에 갈 때는 동쪽, 이렇게 끊어서 가시면 참 좋아요. 이상은 터키 여행 안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안디옥에 같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바울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바울의 가정이 된 거예요. 교회가 육체적인 가정으로부터 끊어졌을 가능성이 많고, 이제는 영적 가정이 생겨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영적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계시다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도착할 때 요 최근에 오이코스에서도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린도는 인구가 50만 명, 지금 5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그 중에서 100분의 1이 사는 곳이 고린도예요. 지금 세계 인구 80억이니까 80억의 100분의 1이면 8천만이잖아요. 만약에 8천만의 도시가 있다면 이건 상상 못할 큰 도시인데, 그냥 그 당시에 50만 명이 사는 거는 막 세계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딱 바울 혼자 왔어요.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올 때는요, 혼자 왔습니다. 혼자. 50만 명 대 1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고독했을까. 거기다가 아테네에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아테네에서 열심히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변론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믿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테네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고 철학적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복음 대신에 철학적 논쟁을 많이 했더니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럼 바울은 그 철학적인 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마 다소에서 자라면서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토아 철학자 또 에피큐로스파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이제 고린도에 혼자 온 겁니다. 결심했어요. 내가 고린도에서는 또다시 나의 말재주나 철학적 지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겠다. 그리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리고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만 의지하겠다. 내가 이제는 고린도에서는 다시는 인간적 지혜나 말주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만 말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우리 영락교회 부임하던 첫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 있는 동안에 누굴 만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떠돌다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딱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족이 됐어요. 같이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평생에 바울의 가족처럼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었고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의 동역자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을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남자가 구레네 시몬인데, 그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아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은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 로마 교회에 아주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이제 루포고, 루포의 어머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겠죠. 노인이. 근데 바울이 어떤 누구를 보고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같다고, 내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바울에게는 영적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 어머니. 또 믿음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어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세상 떠날 일이 다가올 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달려오는 아들 같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빨리 오라 그러면 바로 달려와요. 요새 친자식들도 잘 안 오기도 하는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도도 그렇죠.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가족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진 대신에 영적 가족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의 어머니 같은 분, 내 아들 같은 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거기서 영적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그에게 가족이 되어줬어요. 교회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 엊그저께 가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이 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았던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뽑아서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의 가정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 안에 영적 가정이 된 교회 성도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눈이라도 빼어서 준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참되게 바울을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을 정말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자네가 가서 바울 사도를 보살펴 드리게,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냈고 그 손에 많은 물질을 보내서 바울을 사랑해 줬고,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가정.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쇠하셨고 홀로 계시고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그 외로움을 이 교회에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이들을 이 영락교회 울타리 안에서 많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안도 피난을 내려와서 일가 친척도 없거든요. 정말 일가 친척이 없죠. 저희 아버님 홀로 내려오셨고 참 어렵게 고생하던 어머니를 만나서 저를 키우시면서 달랑 세 식구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때도 많았는데 어떻게 살았나 하면은 다 성도들이 정말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울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더라면 여기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은 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너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라, 너는 뭐 어느 부서에 뭘 맡아라, 이런 거 시키려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그건 나중 일이고요. 이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 여기다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가정이거든요. 이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 땅에서 연습하는데, 첫째는 육체의 가정에서 연습하고 두 번째로는 영적 가정인 교회 안에서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만 생각해도 위로가 된다. 그래도 나에게는 영락교회가 있지 않나. 여기 들어와서 앉기만 하면 편안하다. 얼마나 편안한지 피로가 몰려와서 잠도 잘 온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잘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불편하면요, 여기가 불편하고 못 올 때 온 것 같으면은 정신이 막 바짝 차려지고 자다가도 깨지. 근데 얼마나 여기가 편안하면 잠이 오겠어요, 그죠?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 집 안방같이 생각되고, 여러분 여기서 외로울 때 서로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그룹이 중요한 것은 소그룹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사무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선 정말 어렵지만 내 마음의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피차간에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게 가족도 잘 안 하는 일인데 가족끼리도 그런 얘기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얘기하면서 눈물로 서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이 관계가 막 평생이라도 갈 수 있다면, 내가 속으로 받아 어느 집사님하고 친구가 됐는데 내 친언니보다 더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처럼 태어나는 가족은 부모님과 자녀 이렇게 구성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만들어지는 가족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육체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정을 더 가정답게 만드셔서 이제 부부지간에도 밥 먹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조금 인생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자식들 낳아 키우면서 정말 소중한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여러분들의 대화가 주님의 품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진솔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신다면 그게 평생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하고도 좀 깊은 대화들을 많이 나누셔서 자녀들이 마음을 열게 그렇게 하고, 또 우리들도 부모로서의 고충도 자녀들한테, 이제 성장한 자녀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체면만 세우지 말고 좀 우리가 진솔하게 이렇게 가족 간에, 그리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그럼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뭐
100가지 다 해준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이겠어요. 형제와 자매 간에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갈라지지 말고 좀 더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뭐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되기도, 그런 거 저도 많이 봤어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가정에 대한 감사가 평생의 감사가 되도록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반은 우리 책임인 거죠. 절반은 그의 책임일지 모르지만은 절반은 내 책임이다. 절반의 책임만 다해도 우리들의 가정의 삶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크고 넘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그 가정들이 연결된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우리 같은 가정생활을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랑해주는 사람 속에 살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교회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외롭고 고단한 인생에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음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희들에게 그러한 따뜻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더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남교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 강남교구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할지라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매일같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저녁에 우리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 이번 주일에 있을 총동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